1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실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6절부터 37절부터 45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귀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그 귀신을 내어쫓죠. 그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물어붙죠.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런 귀신을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죠. 그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모두에게 다 기본적으로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능보다 어떤 면에서 더 능력을 보내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란 그 개인이란 사람은 힘이 없잖아요. 힘으로 따지면 그 경호원들이 훨씬 세잖아요. 힘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대통령 앞에 꼼짝을 못하죠. 그 말 앞에. 그게 권세입니다. 교통경찰들이 큰 차가 올지라도 딱 쓰라고 하면은 이제 들어온 요즘도 그 전경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직업 경찰은 아니죠. 또 옛날에 군대 대신에 경찰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제 초짜 경찰도 쓰라고 하면은 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권세라고 해요. 힘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개인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원하던 그 사랑을 익히고 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당한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명하고 기도하는 그런 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 평소에 이제 귀신을 내쫓아봤기 때문에 전에 이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없었다면은 제자들이 그런 말을 안 했겠죠.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전에는 이 제자들이 이제 쫓아낸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나머지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3명은 예수님과 변호사가 있었으니까 9명의 그 제자들은 아마 자신이 하면 좀 그렇지만은 같이 달라붙어서 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또 어디 다른 번역에 너희 믿음이 없다 아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믿음이 없다기보다도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내 믿음이 적은 거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이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왜 귀신은 성경 그 말씀 표면상으로 하면 내 믿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적어서 뭐 다른 번역에 믿음이 없어서 했지만 믿음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믿음이 적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표현한 것도 믿음이 적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뒤에 그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 번역서에 보면 우리가 그 개역개정이 참 번역에 있어서 우리가 개역개정을 쓰고 있지만 불완전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카톨릭의 어떤 잔재가 남아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 번역이 우리가 쓰는 번역이. 그래서 여러 번역들을 보는데 우리 개혁개정 성경을 보다면 없음이란 그것들이 많이 있죠. 보다 보면 그죠? 이게 다른 번역에는 또 그게 많이 있어요. 특히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번역에 보면 그 없음이라는 내용들이 그 누락됐던 부분들이 돼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답하기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우리 복음서에도 이 개역개정에는 그 마태복음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마가복음에 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귀신도 귀신 나름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믿음이 없다는 그 표현을 볼 때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도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왜? 이런 종류의 귀신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안 됐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겁니다. 왜?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뒤에 말씀에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일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꼭 없어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게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 어떤 면에서 맞는 것은 지금 이런 종류의 귀신을 내쫓을 만한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지. 그죠? 그 믿음이 적다는 말이나 믿음이 없다는 말이나 그런 면에서 이제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은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쫓는 예수님은 한 번에 나갔지 않습니까? 막 나갔지만은 예수님 같은 그런 믿음은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 없다고. 또 그러나 그렇다고 믿음이 귀신을 내쫓는 데서 믿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믿음이 적은. 그러나 여러분 적은 믿음으로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기도와 금식도 나오지만 더 많이 기도했으면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에 드렸던 말씀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느냐.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기 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 제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것은 어떤 기도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이제는 종합해 볼 때 그 말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도 제가 뭐 귀신을 내쫓는 일을 많이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뭐 귀신을 내쫓는 이런 축사사역이라는 전문적인 그런 사역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만 제 경험을 볼 때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도 귀신 내쫓을 때 보면 아무리 기도도 안 나가는 거 안 나가고 나갈 것 같다가도 안 나가고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다가 그날 귀신을 잡고 3시간 거의 4시간을 씨름한 것 같아요. 3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만둘까 포기하다가 그래서 다른 목사님에 불구하고 신뢰를 불구하고 생각나는 목사님이 있어서 도움을 구하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 안 받아가지고 나도 말 하나 못하다가 이제 뭐 내가 뭐 특별한 그런 능력 이런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수월할지 있지만 그렇다고 또 귀신 쫓는 일이 또 수월하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귀신 쫓다가 내가 죽겠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태어나서 3시간 가까이 붙들고 들어서 그런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마음에 그래도 내가 어떻게 시작했으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귀신이 들킨 것도 나한테 들키고 근데 들킨 건 들켰는데 나가야지. 근데 그리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얼마 있다가 30분도 안 된 것 같아요. 3시간 또 훨씬 넘어서 이제 3시간 이상을 기도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근데 그리고 나서 30분이 안 돼가지고 뭐하다가 제가 기도하기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이전에도 이제 귀신이 이제 증세도 있죠. 나갔다 들나가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그분이 제가 기도해드리는 그분이 앉아가 하면서 몸에 막 뭐라 어떻게 뜨는지 모르겠지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내가 그때 힘들다고 하고 3시간 좀 하고도 거기서 기도를 그만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속담대로 가다가 그만두면 뭐라고 아니가만 못하니 그 꼴 될 뻔했어. 나는 힘들 대로 막 끝나고 상태는 뭐 좋아진 것도 없고 그럴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오늘 제가 이 장면이 생각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번에 그래 그날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면은 그때 그 예수님이 몸을 놓고 오셨으면 그냥 한 방에 나갔을 겁니다. 근데 저는 3시간을 넘게 신음을 해서 안 나가. 그러다가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 귀신 내쫓기 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버리셨어요. 좀 더 있었으면 쫓아냈을지도 몰라. 제자들도 믿음이 적을지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은 기도도 금방 기도의 어떤 문제가 쉽게 금방 해결되는 거.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때도 있지만은 어떤 것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히려 기도하고 나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어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야 기도해도 안 되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어떤 영적인 어떤 실체들을 보이질 않지만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이런 싸움의 차원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모든 기도가 이 귀신과 마귀 역사들이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와 주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어떤 기도의 그런 상황 가운데는 이런 귀신의 역사, 이 마귀 역사, 꼭 귀신 들리는 사람을 내어쫓는 게 아닐지라도 그러한 면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라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목이 제가 제목을 정하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제목이 적절한 제목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43절,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던 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에 43절에 이 누가복음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리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와 금식에는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와 금식으로도 안 되는 그래서 제목을 좀 그렇다고 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그것은 진리에 관한 겁니다. 진리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 고난, 순환 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제일 처음 한 것이 빌립보에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후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제는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는 내려오시면서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내려와서 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이 귀신을 내어쫓고 난 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는 이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이 귀신을 내어쫓고 나서 여기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순환 예고를 한 것처럼 이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내려오면서 내려올 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사건을 하기 위해. 그러나 저는 이러한 기록 자체로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방금 맞이한 이런 흉악한 더러운 귀신, 기도와 금식에는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귀신이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걸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그렇다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근데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도와 금식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에 관한 겁니다. 진리에 관한 것.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에게 들린 그것을 쫓아내는 분이지만 근데 대단하고 후세에 보면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거기는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 미혹의 영이 귀신이죠. 영 중에 가장 더러운 귀신이 뭐냐면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이건 기도 금식으로 안 됩니다. 미혹의 영에 걸린 다음에 기도 금식할수록 더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 미혹의 영을 주님이 보낸다. 이걸 귀신이 오는 것도 아니고, 미혹의 영은 누가 보내냐면 하나님이 보낸다. 하나님. 무서운 거죠, 그죠? 대단한 거 거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진리와 관련, 진리와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물론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사도바울이 하는 거지만, 마태복음 24장도 비슷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 더러운 귀신 중에 더러운 귀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는 나갈 수 없다 했는 제자들도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기도와 금식 어떻게 하면 그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예 정말 구제불능 같은 영이 있는데 그것은 미혹의 영이에요. 그 미혹의 영은 그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냈대. 하나님. 마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하늘에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가 가서 저 아합을 죽였느냐. 그 방법이 뭐였어요? 그 아합의 주변에 있는 선자들에게 거짓 영을 보내서 전쟁에 나가라, 승리한다. 회의 내용이 그거, 스토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천상의 회의가 열려가지고, 가장 무섭고 가장 더러운 귀신, 특별히 이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과 관련돼. 영혼의 구원과 관련돼. 여러분, 귀신이 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최종 가장 목적은 뭐냐면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왜 이것이 무서운 거냐? 이게 가장 더러운 거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불의와 진리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불의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불의에 대한 내용이 있겠지만, 결국 불의는 뭐냐면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은 불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날에 온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법의 기준이 아닌 모든 것들은 불법이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선리한 것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해요. 불법. 그럼 그 예수님 말씀하신 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가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진리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한 진리가 뭐냐면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0절, 10장 9절 10절에 하는 것처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이 둘째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 우리 안에 세워서, 그러니까 결국 진리 중에 진리는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이런 주님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진리보다도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태오 그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의 사건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난 거예요. 그게 불입니다. 그게. 그들은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보다도 당장 눈앞에 나온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먹을 걸 채워주십시오.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 행하는 모든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예수님께 온 것이 그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온 진짜 목적은 이 진리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근데 이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물론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 진리를. 그러나 기회를 주님으로 계속 거부하면 주님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혹의 영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래서 오늘 물론 제자들에게서는 어떤 하나님의 선지적인 입장에서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올 때 예수님이 이 순환내고를 할 때 이 제자들에게는 알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게 아직 숙림바 되었다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제자들도 그런 교양이 있었죠. 그런 교양.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도 제자들이 자리 싸움만 하고 있었으니까 별 관심, 진리에 대해서 아마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제자들도 그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몰랐고. 그러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도 아까 다른 복음에 비해서 편집이, 다른 데는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예고가 기록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기적 사건을 도적 일으켜가 두 번째 기록된 것을 보면서 정말 더러운 귀신, 가장 흉악한 귀신은, 기도와 금식으로도 쫓아내지 못하는 더럽고 흉악한 귀신은 뭐예요? 진리를 믿기시라. 진리에 무관심하고 우리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에 무관심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단아,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예수님만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죠. 목사도 목회자도 사람의 생각으로만 성도들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목사도 망하고 성도들도 다 망하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좋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 진리 자체가 그대로 선포되고 그것에 우리가 연합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반대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여러분 불의가 뭔지 알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의에다가 진리를 거스리는 모든 것들이 불의입니다. 진리를 결국 이것이야말로 가장 더러운 것이, 가장 악한, 기도와 금식으로도 이건 안 돼. 내 존재 자체가, 그 어떤 사람의 존재 성향 자체가 진리를 싫어하는데, 별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 무관심한데. 물론 어떤 과정에 있어서 제자들이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는 거기에 가렸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아예 주님이 어떤 사람은 미혹영을 보내가지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든 정말 더 영적인 싸움에 정말 기도와 금식으로 때로는 기도해야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 가야 되는 정석은 진리 안에서, 보험 안에서 타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믿음의 싸움이
우리의 가장 중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보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욱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